요즘과 같이 복잡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이런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이 순간에 자신들의 감정들을 잘 이겨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욱이 주변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이 말과 행동이 자신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거나 또 그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고 또 짜증과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어떤 일을 의논하고 또 함께 그것을 세워갈 때 서로를 향해 이런 짜증과 신경질적인 반응을 우리가 서로에게 보인다면 서로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부부는 서로를 향해 더 이상 마음을 쉽게 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이 차분한 마음과 또 감정을 가지고 서로가 이해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를 향해 짜증내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은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와 함께 그들의 결혼 생활 역시 정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자주 짜증을 내는 이 부모님과 선생님 밑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또 어떻겠습니까? 흔히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모습과 그들의 감정들이 결국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렇듯 짜증을 자주 내는 부모님과 선생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므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또는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 짜증이란 감정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때에 결국 가벼운 짜증에서 시작된 우리의 모습이 나중에는 끔찍한 모습으로 자라나서 우리 안에서 어떤 결과를 불러오고 또 어떤 모습을 초래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처럼 작은 짜증에서 시작된 사람들의 감정이 결국 엄청난 분노로 바뀌어 한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곳은 예수님이 자라온 고향이죠. 예수님께서 자라온 이 고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더욱이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너무나게 익숙하게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를 보기 위해서 이렇듯 회당으로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과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며 매우 놀라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를 바라보며 느꼈던 이 놀라움에서부터 조금씩 불편한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이 불편한 마음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과 행동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엘리야와 또 엘리사 선지자의 일화를 소개하시면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결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이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선언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은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건드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가벼운 짜증에서 이제는 분노와 화를 이기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29절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자신들의 산 낭떠러지 밑으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순간의 감정, 곧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같은 짜증을 참아내지 못할 때 결국에 우리의 이런 감정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거스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과 이런 신경질적인 감정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과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매사에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가 옳다고 믿는 대로, 우리에게 가장 편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은 이처럼 매사가 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짜증을 내고 또 그의 앞에서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매사에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일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도가 우리의 의도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짜증을 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이 실수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짜증을 내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짜증을 내는 사람은 거의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역시 그의 말도 언제나 이런 짜증스러운 말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너희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처럼 우리 안에 감정에 따라 나오는 이런 짜증 섞인 말들을 반드시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편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서로에게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짜증은 그와는 정반대로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늘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한 짜증을 내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짜증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듯 짜증이 결국 깊이 파고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짜증을 내지 않기 위해서 정말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 혼자만의 노력이 결코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함께하는 모든 지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내 안에 나타나는 이러한 짜증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도구가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듯 이 짜증이라는 이렇듯 짜증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짜증을 내게 될 때마다 자신의 행동이 예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고 또 그분의 나라를 파괴하는 죄임을 그는 이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에 짜증스러운 생각이 떠오를 때면 우리는 그 생각을 거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짜증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만약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듯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러한 감정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목적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의 결단을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사에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짜증의 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듯 짜증과 신경질적인 모습과 죄에서부터 해방할 힘을 가지고 계신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 믿음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짜증의 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관계와 그들의 모습을 상하게 한 뿐만 아니라 결국엔 우리의 마음에 끝없는 분노와 또 죄를 범하게 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존재의 모습까지도 그것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한 마음과 선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이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우리 속에 짜증 섞이고 신경질적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그 뜻에 따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짜증스러운 생각과 감정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과 행동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